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법궤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22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였지만 마지막 절까지 합독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설교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설교하며 예배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스토리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말 그대로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가량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성막을 모르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은 출애굽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큰 스토리의 맥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성막 개론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했죠? 네, 제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에덴이 보인다. 네. 창조는 에덴으로부터 시작하죠. 에덴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곳입니다. 에덴이 중요한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이
where heaven and earth meet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땅과 만나는 맞닿은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낙원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에덴이 회복되는가에 대한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 회복해 나가시며, 결국에 가서는 다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 에덴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좀 딱딱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설교 한 번 들어서 잘 소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물론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설교를 2번, 3번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성막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열린문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청해 주시고, 지난주 말씀도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성막 개론이거든요.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설교들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눠보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교회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렸듯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한다, 영생을 맛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그림이 떴네요.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기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시면 주로 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궤로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 또는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오지만 증거궤로 지칭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저 사진은 실제 법궤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인디애나 존스 영화 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그 영화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럴듯합니다. 정확하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어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궤를 본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근거해서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우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 상자인데,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둘러 입힙니다.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단위를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규빗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규빗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위이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성인 남성의 팔 뒤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충 한 45cm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뭘 잴 때 한 뼘, 2뼘 이렇게 재기도 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feet라는 그런 단어도 발의 길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규빗이라는 수치를 썼는데,
그러면 이 법궤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영화에 나오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정도 크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 사진하고 실물하고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고리와 발이 나오죠. 그래서 법궤 상자를 만들어서 밑에 발을 네 군데 붙이게 되어 있고, 고리를 금으로 부어서 만들어서 그 발에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부정확한 부분들이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리에다 달아서 발에다가 고리를 달게 되어 있고요. 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다가 조각목으로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힌 다음에 끼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금으로 입힌 그 채를 꿰어가지고 그것으로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 채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법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덮개, 뚜껑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속죄소라고 언급된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법궤 밑부분은 나무로 짜가지고 금을 입히지만 뚜껑은 100%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뭘 상징할까요?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궤는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보좌를 상징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푸스도, 발등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건들을,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지금 법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고요. 그 언약궤는 또 뭐라고 설명하죠? 곧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발등상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좌는 그냥 의자잖아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적인 형태를 따라서 보좌를 보면은 계단이 있었고요. 왕이 발을 걸쳐 놓는 발판이 보좌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역대하 9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특별한 보좌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솔로몬의 보좌에는 계단이 6개가 있었답니다. 6층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된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좌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발등상 삼아서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 성막이고 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법궤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9편 말씀해 보시면 이 법궤를 염두에 두고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1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만민과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디에서 다스리세요?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은 뭐죠? 천사거든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법궤를 만들 때 그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그룹을 세워놓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있다는 거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발등상을 삼으시고 통치하신다. 5절 시편 99편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어디에서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지금 시인이 상상하는 것은 성전과 지성소와 법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다스리는데 그 통치가 어디로 임한다? 법궤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설교한 내용인데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궤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법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법궤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그 발등상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언약의 은혜.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는 법궤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상자 모양입니다. 상자 모양. 왜 상자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다 뭐를 두라고 하셨어요? 증거판. 영어 성경에 읽어보시면 The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성막과 여러 가지 기물들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31장 마지막 18절에 보시면은 이 증거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럼 증거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뭔가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뭐죠?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일종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문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 위에다 새겨주셨어요. 영구적으로. 어떤 언약이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은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죠. 누구에게 먼저 주셨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왜 이 언약을 맺게 되셨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 밖에는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혜고 언약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신명기 7장에서도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였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사랑하셨을까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기가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뭘 알라는 걸까요?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지 마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이유는 은혜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올드 커버넌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 언약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감람나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고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답하실 수 있겠지만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요? 누가 참 감람나무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입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들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여기 유태인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셨답니다. 그냥 꺾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꺾으셨을까요? 돌 감람나무로 태어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젖붙임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가 꺾으시는 거예요?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지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지에게는 부여된 자격이 없어요.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은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설명하십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밖에는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첫 걸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남은 예배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을 좀 더 자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성찬식을 했는데요, 올해는 배로 한 6번 하려고 합니다. 짝수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좌, 그의 발등상 앞에서 주시는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총 6절에 8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속죄소라는 지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죄소는 법궤 위에 올려놓는 덮개, 뚜껑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Mercy Seat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보다 정확한 번역은 속죄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목에 있어서는 NIV가 ESV보다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은 The Atonement Cover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 원문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포렛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욤키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욤키퍼? 아직까지도 이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기념하거든요. 속죄일을 가리켜서 욤은 히브리어로 day,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퍼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 카포렛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속죄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서 행하는 속죄의 예식이 있거든요.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11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먼저 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송아지를 잡는 것이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옆과 앞에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하게 되어 있죠. 자, 15절 16절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니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해야 되고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소 위와 앞에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판 둘이 있는데, 그 증거판 위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잘 지켰을까요? No way. 왜 안 되죠? 죄인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십계명 10개 중에서 한 번도 나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뿌려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모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럼 속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속죄의 모형이 완성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속죄 제물과 이 피의 희생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4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의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염소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두 번째 효과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이 속죄의 은혜에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용서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반쪽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까요? 더 이상 죽은 행실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상관없는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크리스천 작가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넌 에스리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고등학생 16살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는 하루에 등굣길이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를 치었어요.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치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6살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일을 겪고서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자기가 차를 치어서 목숨을 잃게 한 여성분의 남편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고. 너무 두려웠대요. 죽고 싶었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책감이 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이 어린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나는 네가 남은 평생 동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네 인생을 망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네가 앞으로는 내 아내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이 어린 학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강연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 권의 책을 내시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 중에 한 권이 이겁니다. Completely Forgiven. Completely Forgiven.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나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받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2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법궤에 관한 말씀이죠. 법궤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광경이 신기해서 다가가다 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면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지성소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기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모세 너무 부럽다.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 잠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그리고 인용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일러스되 하였으니 하면서 잠언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을 하는데, 그것을 인용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권면하신,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addressed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addresses, 현재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도 강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열어 주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너무나도 어레스팅 해가지고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었던 아티클이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morning I heard the voi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침.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2007년 3월 19일 새벽, 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6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셨다. 내 머릿속에 분명히 말씀이 들려왔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존 파이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티클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으로 말씀하셨대요.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리듯이 들리더래요. 시편 66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당신도 똑같이 듣고 싶다면 시편 66편 5절로 7절을 읽으면 된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 본문을 통해 들었다. 아, 성경은 참으로 귀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21세기에도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티클에서 권면의 어떤 일종의 주의사항을 설명하시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보다 그런 말들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로 법궤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